오늘 본문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등장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오해받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생긴 일들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종말론은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이 너무 커서 사실은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이 위험한 이유는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요. 결국에 이단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 개혁주의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 논할 때에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이고 어디에서 일어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한때 사람들이 세계 제1차 대전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조금 뒤에는 세계 2차 대전이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자 이제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모두가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15장부터 이제 7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데 15장은 7 대접 심판의 서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부터 7 대접 심판이 시행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흐름 중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7 대접 심판은 마지막 심판 시리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 시리즈의 이 마지막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시작할 때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7 대접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잠시 소개하는 것이거든요. 1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렇게 시작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7 대접 심판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즉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라고 한 것은 그 어떤 재앙보다 이 재앙의 강도가 심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고 한 것은 이 재앙이 이제 최후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여러분, 7 재앙은 그것이 내리는 주된 시간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7 재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고 말하는 이유는 오늘날 일어나는 이 심각한 죄악과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는 이 떨리는 이 심판들, 재앙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지금 임박한 것이 보이고 있고 또 그것은 너무나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 눈에 보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7 대접 심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의 구조에도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7 인심판, 7 나팔 심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7 이 대접 심판은 그 구조가 동일한 거예요. 과거에 공부한 걸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7개가 있지만은 그 7개가 4 플러스 3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6 플러스 1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 4개는 피조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3개의 심판인데 3개의 심판도 2개가 묶어져 있고 또 1개가 묶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그 3개 중에 2개는 심판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는 심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개는 지금 일어날 심판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
미래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다섯째, 여섯째 심판은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성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대접 심판에서는 방금 읽었듯이 이전 재앙 시리즈와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섯, 여섯, 일곱째 심판이 이전에 나타났던 심판 시리즈보다 단단하게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 플러스 3이 오늘 이 대접 심판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6 플러스 1보다도 더 세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다섯째 심판, 여섯째 심판이 현재 임하는 심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심판인 일곱째 심판과 동일한 분위기를 자아낸다고요. 시기적으로는 아니지만은 내용상으로는 이미 이 땅이 최후의 심판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묘사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 좀 본문을 읽을 때 좀 그냥 겉으로만 읽으면 본문의 의미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심판부터 이게 꼭 최후의 심판처럼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다섯째, 여섯째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지금의 재앙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땅이 그만큼 타락한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은 임하고 있고 또한 그것은 완전한 멸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6 플러스 1입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첫째부터 여섯째까지는 지금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이고 그리고 그 결론은 반드시 일곱째 심판으로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 시리즈가 정말 몸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누누이 성경은 이 시대가 재앙의 시대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는 재앙의 시대라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째부터 여섯째에 임하는 재앙이 오늘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게 된 것은 우리의 이 많은 혼돈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경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것이 이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직도 최후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도 이 땅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겠구나. 또한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재앙 시리즈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개의 대접 심판 모두에서 최후의 심판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이 땅의 마지막은 최후의 심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문학적 장치가 이 대접 심판에서는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선 최후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지금의 심판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날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보면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하나의 중요한 일들은 그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전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어요.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지금의 재앙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고 각성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이 오늘 이 대접 심판 이후에 이제 곧바로 17장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심판의 최종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당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1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제 첫째 대접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어디에 쏟아진다고요? 땅에 쏟아집니다. 이제 둘째 대접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것은 어디에 쏟아져요? 바다에 쏟아집니다. 셋째 대접 심판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고 넷째 대접 심판은 하늘에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 땅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잖아요. 이는 이 땅을 구성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모든 피조물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그 영향이 누구에게 미치겠습니까? 인간에게 미치는 거죠. 여러분, 3절을 보면 재앙으로 인하여 모든 생물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7 대접 심판은 세상 전체에 임하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7인 심판은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아직도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7 나팔 심판은 3분의 1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7 대접 심판은 세상 전체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5째 대접 심판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5째 천사가 심판을 쏟는데 그 심판을 어디에 쏟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짐승의 왕좌에 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 대접 심판은 직접적으로 사탄을 향하여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탄을 치니까 결국에는 이 땅의 재앙이 땅 전체에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7 대접 심판의 배경도 7 나팔 재앙의 배경처럼 출애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입니다. 읽을 때 여러분 보셨지만 첫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에게 쏟아지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독한 종기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애굽에서 있었던 6째 재앙, 독종 재앙이지 않습니까? 둘째 대접 심판이 바다에 임하니까 피로 변한다고 했어요. 모든 생물이 죽은 거예요. 이거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째 재앙인 피의 재앙이지 않습니까?
셋째 대접 심판도 피해 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넷째 대접 심판은 해에 쏟아져요. 그러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불이 나와서 사람을 태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출애굽의 재앙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심판의 일반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리고 다섯째 대접 심판은 흑암 재앙과 관련이 있고, 여섯째 대접 심판은 개구리 재앙과 관련이 있고, 일곱 대접 심판은 우박 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는 세상에 임하는 재앙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애굽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내려오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하나님이 재앙으로 내리시면서 그 땅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재앙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에요. 이가 들끓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사는 고센 땅에는 그 이가 접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그 땅에 임했지만 그 재앙의 대상은 바로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와 그 애굽 백성들이었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결코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일곱 재앙 시리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재앙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분명한 사실은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겠지만 성도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더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정화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강건해지고 더 번성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계세요. 성도를 지키시는 거예요. 성도를 돌보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머리카락 세시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고 하였고,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심판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어둠입니다. 어둠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은 그 빛을 싫어하면서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 어둠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임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일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특별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한 지옥에서는 그 어둠이 영원한 분리가 되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분리가 곧 지옥이에요.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에 울며 이를 간다는 것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파서 혀를 깨문다는 것이 같은 의미예요. 짐승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철저한 분리로 말미암아 지금도 지옥의 고통을 연습하고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런 고통을 겪는 자체가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의 모든 삶은 그 모든 순간순간이 고통이에요. 사람들은 열심히 살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과 함께 고통도 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인생의 기초와 목적, 원리와
방향이 없으니까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이 있는 인생과 그렇지 않는 인생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한 직장 안에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땀을 흘리지만 예수 없이 돈 버는 사람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한 그러한 인생의 의미를 가진 사람은 그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딱한 사람은 의미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제일 무서운 형벌이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고독한 자리에 서면 결국에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걸음걸음마다 다 무의미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몸부림치는데 그 몸부림의 결과가 또다시 자신을 감추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터져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한 걸 보면 그래도 감출 수 있어서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터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부터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관련된 6째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죠? 이번에는 5번째는 김성의 왕좌에 쏟아졌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쏟아져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집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대접이 쏟아지니 강물이 마릅니다. 그리하여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여러분 6째 대접 심판은 전쟁 이미지를 가져와서 심판을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 어디에 있죠? 우리 지리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 그 터키에서 시작된 물길이 이라크 전역을 거쳐서 바다로 빠지는데 이 서남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그 위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거기서 인류 첫 번째 문명인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좀 더 세분화하면 그 첫 번째가 수메르 문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4개의 문명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 배경이 바로 창세기예요. 근데 이 유브라데스 강이 왜 갑자기 여기서 등장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시대는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로 인하여 교회가 핍박받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이 동쪽 그 국경이 뭐냐면 이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 동쪽으로 그 파르티안 제국과 이 유브라데스 강을 경계로 국경을 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브라데스 강이 말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바다 앞에서 그들은 아우성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였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기를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뻗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 건너듯이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다를 마르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은 국경이에요. 국경에 물이 말라버렸어요. 이제는 파르티안 제국이 로마에 쳐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를 이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온 천하 왕들을 일으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예비하면서 그들을 모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는 율법에서 더러운 생물로 규정됩니다. 그런데 14절은 이 더러운 영이 뭐라고 했어요? 귀신의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미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악의 실체가 뭐예요? 사탄이고, 사탄에게는 수하들이 있어요. 그게 짐승이고, 짐승에 또 수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악의 삼위일체가 더러운 귀신의 영을 가지고 이 땅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특징이 뭐예요? 더러운 영의 특징은 말로 세상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면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전쟁이고 어디서 일어나는 전쟁일까요? 여러분 14절을 보면 날이 나오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이게 마지막 날이죠.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은 여러분 최후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최후의 전쟁이 아닙니다. 최후의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백마 타고 오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물리칠 때에 그 전쟁과 그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후의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사탄과 그의 수하들을 멸망시키는 전쟁으로, 최후의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한 언급은 여러분 12장에서 한번 언급됐어요.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언급됩니까? 마땅히 17장, 18장에 있는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최종적인 결과가 뭐예요? 19장, 20장에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문맥에 두 번이나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요?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의 과정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14절도 그렇고 16절도 그렇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사탄이 전쟁을 위하여 온천한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것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실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은 재림 이후에 사탄과 그의 수하들,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 간에 일어나는 최후의 전쟁에 대한 묘사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마겟돈은 영적 전쟁이에요. 거짓 영들이 열왕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사탄을 따르는 악의 영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 전쟁이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무정행에서 풀려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인데, 그게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말인데 그걸 헬라어 말로 표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외래어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이크잖아요. 영어로도 마이크고 한글로 써도 마이크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 도서관이라도 만들면 제가 좀 더 책을 많이 비치할 건데 헬라어 성경을 좀 비치를 해놔야 될 거예요. 목사님 제대로 말씀을 전했는지 이런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르마겟돈이라고 해야 돼요.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르가 원래는 히브리어라는 뜻이고 마겟돈도 히브리어라는 말이죠. 그럼 하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언덕을 말합니다. 산을 말합니다. 마겟돈은 뭐냐면 그 어원이 뭐냐면 머깃도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마겟돈은 머깃도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머깃도 하면 성경을 읽은 기억이 나잖아요. 머깃도는 구약에서 주로 전쟁이나 심판에 관련해서 사용되는 지명이에요. 머깃도는 여자 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 곳이에요. 기드온이 미드안 족속을 이긴 곳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전투에 나가서 죽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악한 영들이 왕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사이에 접전이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겟돈은 이 머깃도에 사는 결국 사탄과 그의 수하들을 심판하는 장소가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아마겟돈은 지금은 악한 영들이 왕들을 모으는 영적 전쟁이지만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는 실제로 일어날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재림 이전에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이 아니에요.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재림 후에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최후의 전쟁으로 최후의 심판과 지옥불에 던지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마겟돈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닌 이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전쟁을 예비하는 시기라고요. 모으는 시기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구조상 여러분, 재앙 시리즈에서 첫째부터 여섯째까지는 지금 임하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재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최후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있을 전쟁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의 겉면의 말씀이 이것을 입증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니까 지금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임하는 날은 언제예요? 마지막 날입니다.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 최후의 전쟁이 있는 날이고 최후의 심판이 있는 날이고 지옥불에 던지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죠. 도적같이 오는 날은 하나님의 재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겟돈 전쟁의 시기가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은 그날에 일어날 때에 전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불에 임하지 말고 너희는 지금 깨어 있어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도적같이 임하는 주의 날을 아는 사람은 예수로 옷 입고 더러운 옷은 벗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미 복받은 자로서 마지막 복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언급은 두려움과 공포에 잠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도에게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그들은 순식간에 제압될 것이고 그들은 최후의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반드시 임할 거예요. 그 전조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심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사실이고, 거기서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할 날을 지금으로 여기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로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복되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도적같이 임할 날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멸망시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의 교회도 같이 사탄과 그의 수하들을 멸망시키는 자리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의 긍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과 끝이 이미 예수 안에서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더라도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좀 가지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굴복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넘어졌더라도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또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쟁취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복된 자입니다. 오늘도 성도는 예수로 옷 입고 더러운 것은 벗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성품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경배 대상은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속에는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에는 저항하며 싸우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올 때 얼마나 멋진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좋은 옷은 단정한 옷이에요. 저는 주일날 성도님을 볼 때마다 아름다운 옷으로 입고 오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더 보기 좋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옷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을 아름다운 신분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원하기는 더러운 영들의 공격 앞에서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그것과 싸워서 오늘도 세상의 가치에 미혹받으나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